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깊은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만 그렇게 바람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밝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래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요,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짧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심지어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지만 거기에는요, 첫 두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합쳐봤자 48절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마찬가지로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쭉 헤아려 보니까 무려 132절이나 되더라. 이 사실만으로도 누가복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132절이나 되는 두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것은요, 이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노래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고 오늘 다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예고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위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침례 요한이 출생하면서 한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그의 아비 사가랴가 말문이 터지면서 이렇게 드렸었던 사가랴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갔을 때 그를 받아든 이 시므온이 불렀던 이 노종,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노종 시므온이 드렸던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네 편의 노래가 사건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서, 와, 누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첫 두 장에 걸쳐서 노래의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미하고 있다.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네 편의 찬송시 가운데,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마리아가 부른 노래를 가지고서 오늘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에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 소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성경책을 펴보시면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 제목이 된 대로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소제목 되어 있는 것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찬가, 어떤 것이 찬가인가요?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 찬양하면서 부르는 노래, 찬미하며 드리는 노래, 누군가를 높여드리는 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노래, 높여 부르는 노래, 그것이 찬송일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은 어떨 때 찬송 들으시나요? 뭐 노래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로서도 그렇고 어떨 때 주로 찬송을 들으시나요? 한번 다 여쭤보고 싶은 그런 개구진 마음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은 좀 기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드리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지만 슬플 때는 주로 좀 이렇게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침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고, 찬송은 좀 기쁠 때,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좋을 때 노래로서든 아니면 뭐 이런 시편으로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 오늘 어떤 의미로, 어떤 모습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제가 보기엔 마리아가 좀 기뻐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좀 대신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 여인의 찬송을 들여다보니까 비천한 여인을 높이셨다, 나로 인해 이렇게 기쁨을 갖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46절부터 48절 상반절까지 한번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천하다라는 표현이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좀 그래요.
비천하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자주 쓰지는 않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비천하다라는 표현을 썼음으로 인해서 제가 비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전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물론 뭐 직감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느낌이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명확한 뜻이 신분이 낮고 지위가 천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 이것이 비천하다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비천하다라는 말이 나한테는 낯설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대부분이 그런 세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헌신, 희생으로 일구어진 눈부신 경제발전 속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비천하다라는 말은 그다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위나 신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신분제 사회를 경험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태어났는데 똑같이 같은 날 태어났고 동갑인데 같은 가정 환경인데 얘는 노비 집안 나는 양반 집안 뭐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실감나게 있진 않더라. 그래서 비천하다는 말이 그다지 은혜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가 비천하지 않거나 괜찮은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비천함 가운데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 단어는요.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요.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마리아니까. 자기 입장에서 부른 노래니까. 마리아가 어떤 비천함에 놓여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여인이 비천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마리아의 나이가 당시에 한 15세 정도였을 걸로 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15세. 새파란 아이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여중생이잖아요. 근데 이 새파란 아이가 집안이 너무 가난했던 거. 요셉의 나이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30대 중반 정도였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평균 수명은 한 45세 정도였는데 그러면 평균 수명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죄송합니다. 그런 나이 많은 남자에게 이 거의 팔리다시피 시집가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거기다 그나마 팔려가는 남자의 직업이 목수인 거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좀 덜 가난한 집으로 또 총각한테 이렇게 팔리다시피 시집가는 그런 입장. 그렇게 우리가 세속적 가치로 생각했을 때 썩 행복하거나 예쁜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 비천하다라는 말이 제법 어울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처녀로 잉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전 임신,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성윤리,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15살짜리 아직 시집도 안 간 아이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이 여인이 이제 받게 될 시선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비천히 여길 만한 그런 환경, 그런 시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는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낮고 천한 인생.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녀의 비천함이 더 이상 비천함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가 시집가게 된 요셉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거나 목수에서 갑자기 관료로 만들어 주셨거나 아니면 그를 젊어지게 하거나 갑자기 새파란 젊은이가 되게 하거나 그녀의 집에 떼돈을 부어줘서 이 결혼도 취소하게 하거나 아니면 처녀 잉태를 취소하셔서 야 그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결혼 후에 아기 갖게 해줄게 뭐 이렇게 취소하게 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철회하거나 그녀의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그녀가 비천함 가운데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드리게 된 게 아니라 그녀에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녀의 환경을 바꾸시거나 당신의 뜻을 취소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천사를 통해 계시던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 아주 짧고 쉬운 단어로 믿게 됨으로 인해 제가 믿게 됐다는 표현, 믿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믿으세요. 믿음이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상투적으로 이해되니까.
그래서 좀 풀어 써본 게 그녀가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좀 풀어 썼는데요. 좀 효과가 있나요?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비천함 가운데서 자유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 비천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경제 대국 대한민국 요새 살기 좋다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21세기에 스마트폰을 쓰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근무하고 돈 많이 벌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전혀 비천하지 않은가?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각각의 비천함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천함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들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비천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좀 더 소득 효율이 높은 일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통해서 돈 없는 비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로 세속적인 원리로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선 마리아의 그런 비천함을 극복해낸 비천함이 하나님께서 보살핌의 원리가 보살피심을 알게 된 그런 원리, 즉 믿음을 알게 된 사람들로서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비천함은 다른 방법으로 극복되어져야 할 텐데요. 마리아의 찬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영혼의 비천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 구별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세속적인 비천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비천함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비천함을 해결하려면 마리아처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행하심의 행렬 가운데, 그 행하심을 따라가는 장엄한 행렬 가운데 따라서느냐,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그의 손과 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선택지, 초청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또한 그와 동시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됨과 동시에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텐데 48절과 49절, 48절의 하반절과 49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힘센 분이 나에게 제가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지는데 지금 굉장히 자중하고 있는데 잘 정리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그 장엄한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와 동시에 그 장엄한 행렬에 동참하면서 또한 이 말씀에 나타난 어떠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나에게 이 부분에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쳐놨거든요. 마리아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쳐봤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자꾸 개인주의, 심지어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과 친구였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나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저 그런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나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건 좀 오해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나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차원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인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불렸던 찬양인데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전부라는 찬양 아시나요? 복음성가?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를 채우시니.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이런 가사인데 수많은 사람,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늘 감동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막 모래알이 그냥 바닷가, 흔한 비유지만 모래알이 바닷가 백사장에 많잖아요. 셀 수도 없습니다. 몇 개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가 너무 작은데 하나님 마치 그 가운데에서 어느 모래알 하나를 딱 정해놓고 막 쫓아가가지고 파헤치고 찾아서 요거 내가 찾았던, 내가 정했던 모래알이야 라고 찾듯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파헤치고 찾아내셔서 딱 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 내가 구원하는 사람이야, 너 내가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셨다. 지금 마리아는요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죠? 그래서 감사해요. 왜 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죠?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깊은 찬미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녀가 특별히 불쌍해서, 그녀가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이어서? 아니에요. 마리아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리아가 왜 선택을 받았냐? 불쌍해서요. 이렇게 공식을 세운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녀의 비천함과 가련함은 사실이었지만 그게 주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모태로, 그분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이유가 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누가복음 1장 28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한 절 건너뛰고 30절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마리아에게 베풀어진 이 사건, 구세주를 잉태하는 이 사건은요, 마리아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더 경건해서도 아니고 유대 어쩌고저쩌고 어떤 모든 자격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 오늘날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아니요, 나니까. 하나님 나니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도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 조건이 이만큼, 기준선이 이만큼 있다면 아무도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너니까, 나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개인적 차원의 찬미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너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게 되면 경탄, 경의,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거든요. 경탄, 경의,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다 보면요, 기쁨, 그냥 단순한 기쁨, 조이, 이거랑은 다른 차원의 묵직한 어떤 경건한 행복, 기쁨,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경의, 경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으면은요 사람이 가볍지가 않거든요. 팔랑팔랑하지 않거든요. 이런 시험 든다고 이렇게 휘청이고 저런 시험 든다고 저렇게 휘청이지 않거든요. 묵직한 기쁨, 경탄, 경의. 기독교는 감격과 경의, 경탄의 종교입니다. 이런 경탄과 경의가 있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탄절까지의 기간이 이렇게 가볍거나 세속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데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독교란 무엇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그저 교회에 다니고 특정한 신조를 믿고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당신이 신자라는 사실에 놀라고 감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당신 안에 행하신 일이라면 놀람과 경이감이 늘 떠나지 않는다. 사랑과 경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라. 바로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자신께로 이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이냐고 물으면 물론이지요 라고 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답이 더 걸맞다. 예, 그렇습니다. 기적이지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 해주셔서 저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냥 단순히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안 돼요. 감격과 경의, 경탄이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쓰레기 갖고 못나서 이게 아니라 그러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네요. 감격스럽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이 감격과 경의, 경탄 개인적인 차원의 찬미 쪽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나만 그러면 돼. 나만 이거 누리면 되지. 넌 그리스도인인데요. 왜요? 당신이 무슨 참견입니까? 라고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그런 색깔도 있는데 우리는요. 이러한 경탄과 경의 은혜와 축복 이면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 분명한 성품인 심판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 55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감사의 찬양 가운데 조금은 살벌한 단어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마리아가 혹시 여군이었을까? 근데 보니까 뭐 흩으셨다, 끌어내리신다,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 줄인 사람들은 배부르게 하는데 제왕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게 마리아가 감사 15살짜리 여자애가 감사 노래 치고는 조금 살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가사, 이 여인의 노래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식 그리고 사회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요. 암흑기와도 같았던 헤롯의 통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보셔서 성경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후에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어서 2살 이하의 유아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을 행할 그건 조금 이 시점보다 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런 일을 작정하고 행할 정도의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기간이었고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자면 최저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때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근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선지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나마 중간에 독립운동 비슷하게 일어났던 왕조도 어설프게 세워지고 했지만 그것도 흐지부지 무너져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소망이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당시였거든요. 이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깊이 간절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 제왕들을 부수시고 우리를 높이실 거야 라고 하는 민족적 소망 자기 시대적 소망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게 사회적으로 가장 암울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잉태하게 된 아이가 어떤 아이냐? 메시아가 될 거야. 이 세상을 구속할 아이가 될 거야. 이 세상을 구원할 아이가 너의 태중에 있는 거야. 기뻐하여라 여인아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이런 세상을 이루실 거군요. 정말로 이런 일들을 내 안에 시작하시겠군요.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 그러니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하게 된 거죠. 살벌한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인 소망, 실제적인 소망을 노래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이 점점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뉴스를 틀었는데요. 제가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세상의 어떤 흘러감에 귀를 좀 기울이려고 늘 비현실적인 설교를 좀 안 하고 싶어서 늘 뉴스나 이런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는 편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가까운 나라인 타이완에서
묻지마 사건 이렇게 다수를 상대로 이 연말 연시 설레는 분위기 가운데에서 쇼핑몰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라는데 연막탄을 터뜨리고 보이지 않는 와중에 여러 사람을 흉기로 해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속보로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다 건너 바다 건너 가까운 어떤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떤 인종과 민족을 달리하지 않고서도 그냥 이 세상에 깨어지면 우리 모두의 현실이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지고 있구나. 모두 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이 세상은 깨어짐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최저점을 지나던 때 모든 소망이 깨어졌던 것처럼 도덕 윤리를 잘 가르치면 사람들을 좀 더 교육하고 계몽시키면 좋은 정치인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거야라고 하던 우리 모두의 소망은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문명이 발전하면 그럼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돌볼 거야. 아니요. 그런 원리에 따르자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점점 더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는 계속해서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고 없애는 일들을 반복해가고 있습니다.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나라 우리가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조금 더 변혁시킬 수 있겠군요라고 하는 유일한 소망을 주님께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 함께 올라와서 도와주실까요? 설교 말미에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돼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성탄절의 의미가 그냥 연인들의 로맨틱한 어떤 그런 날들로만 되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가 의미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시작된 것이고 우리를 그 자리로 그 나라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동역할 것인가 함께 그 대열에 설 것인가 하는 초청장 앞에 서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초청에 응한 분들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동료들이며 기독교적인 단어로 동역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사람들. 그분께서 마리아의 창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깨어짐을 병들어 있음을 치유하고 바로잡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도 모임이 있으시죠? 여성도 모임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실지 제가 좀 미리 듣게 됐는데 우리가 연말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 섬기는 일들을 해왔었죠. 개척한 지 몇 해 안 돼서 몇 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통으로 만들고 싶어서 매번 신경 써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서 섬겼었는데 어떤 이웃을 섬길까 그것을 정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오늘 여성도 모임이 모인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유의미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 해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일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영혼의 안전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보장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하게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일도 필요하거든요.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때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바 정말 어렵게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께도 그분들이 소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부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자라는 그 제 어떤 도전이 될까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피조 세계는 자연을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들 즉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비롯해서 찾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배역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이 피조 세계가 보고 싶어 하며 우리의 믿는 형제들이 보고 싶어 하며 찾는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갖고 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